우리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결단하며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조물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아실 뿐만이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 들어서는 아시는데 이거 믿지 못하고 계시면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럼 누구를 믿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일러주시는데 정작 성경 말씀은 안 믿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들, 많은 직분자분들, 심지어 목회자분들까지도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려진 예수, 전통의 예수, 내가 생각한 예수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수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와 다를 때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쉽겠느냐?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말로 하자면은 죄가 사함받았다 말하는 것이 쉽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쉬운 말이라고 먼저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9절 10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쉬운 말이라고 먼저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이가 누구신가? 7절 보시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권세가 있는 분은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도 필요하고 급하고 중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가 사함받는 일이요. 병에 시달리는 것은 고작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죄에 시달리는 것은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 불못에 들어갈 이 영원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권세는 하나님 외에 없는데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시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되고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신가 하면은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짝퉁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이라고 평생 붙드는 성도, 평생 붙드는 직분자도 있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만 믿고 나머지는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본인은 착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성경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귓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오늘 사순절 8번째 날 새벽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고 정말 고백하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억만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믿음 없는 순종은 헛것이고, 헌신도 믿음 없는 헌신은 헛것이고, 충성도 믿음 없는 충성은 헛것이고, 저 헌금도 믿음 없는 헌금은요, 헛것입니다. 말도 믿음 없는 말들 많잖아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저와 여러분들 믿음 없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다 헛말인 거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인생도 있어요. 성도고 직분자고 목회자인데 인생 가운데 믿음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인데 믿음 없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살면 그 인생이요, 헛 인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평생을 사셨는데 헛사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한 번뿐인데 헛사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냥 믿음 없이 육으로만 흥얼흥얼, 그냥 곡조에 맞춰서 가사만 흥얼흥얼 하는 거, 그거 헛찬송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시는 거, 그거 헛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앞에 저 중풍병자와 함께 내 친구들이 달려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를 바라볼 수는 있는데 어렴풋하게 저 예수님 형상 보이는데 예수 발 앞에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발 앞에서 일어납니다.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코앞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 3절, 4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도, 믿음의 말 한마디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숨소리 한 번도, 믿음의 숨소리가 역사를 일으켜요. 발자국도 믿음의 발자국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순절 40일 지나지만 이거 40일 동안 고생하시는 분이 계세요. 막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40일을 지냈는데, 저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에 출근 도장은 찍혔는데 40일이 원망과 고생과 불평으로 막 부글부글 40일을 끝내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똑같은 40일을 지내는데 믿음으로 한 날 40일을 지나는 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리켜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3절 4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못 데려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하는 이들은요, 멀리서 예수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발 앞, 예수 코앞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4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발 앞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시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는 병들어서 못 나가는데 4사람의 친구 때문에 도움을 받아 중보를 받아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까지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발 앞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8번째 날 새벽에 달려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달려 나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앞에 달려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달려 나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발 앞까지라니까요. 예수 코앞까지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까지 달려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까지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발 앞에까지 달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까지가 아니에요. 교회까지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사순절을 또 이렇게 깨어서 지키시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상까지가 아닙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화면까지가 아니에요. 영상까지, 화면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비록 영상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 발 앞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코앞까지 나오셔야 돼요. 구약에 보시면 성전을 크게, 성막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성전 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성전 안, 이거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요, 지성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굵은 쇠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데,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두꺼운 쇠가죽 휘정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성소 안까지만도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모세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의 친밀한 종이 되시려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종들이 되시려면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요, 성전 뜰만 밟으세요. 많은 직분자들이 성전 뜰로 만족하십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보다 조금 나으신 분들은 성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성소 안,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십니까? 사람을 만나도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얼굴 보고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마음 안에까지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많은 친구분들 가운데, 직분자분들 분 가운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분이요, 정말 친구입니다. 그분이 친구 중에 친구예요.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저 예수 코앞까지, 예수 발 앞까지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뜰, 성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한날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터인데, 좌석도 앞자리가 금자리고 중간자리는 은자리고 뒷좌석은 잠자리라고 합니다. 그 좌석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만나는 거야 무슨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는 새벽, 예수 만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7절, 8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내 깊은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종종 낮과 밤이 다른 종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와 많은 이가 모여 있을 때가 다른 종이 있어요. 가정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가 다른 종이 있어요. 교회에 있을 때와 사업장에 있을 때가 다른 종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들이 있어요. 작은 인생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들어 쓰시고 천한 종도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들어 쓰시지만 저 마음이 다른 종들은 주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세요. 앞과 다른 종, 겉과 속이 다른 종. 하나님께서 말제 다윗을 들어 쓰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다윗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을 보시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갈렙을 구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종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 차려입었고 얼마나 번듯하고 얼마나 외모가 좋은지 외모 보고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삽니다.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신 적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 마음이 앞과 뒤가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낮과 밤이 다른 종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는 종. 오늘 서기관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아시고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니 지금 내 남편의 나이가 99세고 내가 지금 90세인데 내 몸이 죽어있는 이와 같은데 무슨 아이를,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시면서 네 아내 사라가 내 말을 비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비웃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년이 지나가지고 아들을 출산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날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두 번째는 정말 좋아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짓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를 때가 많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앞과 뒤가 같은 종이 되시기를, 겉과 속이 같은 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이 착한 종입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말과 교회 와서 직분자에게 하는 말과 사업장에 가서 저 친구분들에게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셔야 됩니다. 그 종이 예수의 착한 종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앞에까지 달려나오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